그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이제 그 임신을 하고, 그리고 보면은 엘리사벳도 그 모습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또 사가랴도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을 두고 찬양을 합니다. 또 목자들도 예수님 탄생했을 때 와갖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시므온도 예수님 탄생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은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저희 성전에서 늘 보고, 근데 목동들, 이 다윗, 이런 사람들은 일자 무식이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도 그들은 때가 되면요 시와 찬양을 합니다. 시를 곡을 붙이면 이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시라는 것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를 좀 써보셨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한번 시 한번 써본다고 유행 가사 같은 시를 쓰기도 하고 그랬죠? 그건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면서요, 이런 그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에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 시상이 안 떠오르면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을 보고요,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서가 이상해진 거예요. 정서가 마른 거예요. 멋진 남자를 보고 시상이 안 떠오르면은 그 감성이 마른 거예요. 예쁜 여자를 보고 시상이 안 떠오르면은 그 감성이 메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젊었을 때 이쁜 여자를 보면은 아무튼지가 유행가 같은 시를 쓰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시를 쓸 수 있죠. 이것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합니다. 비교가 될는지는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중국에 가니까요,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광장에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참 별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니까 한국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막 반겨서 맞이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먹을 것도 갖다 주죠. 춤을 추는 거예요. 나보고 춤을 같이 추자 하고 한국 노래 한번 불러달래요. 한국 노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안 집사님? 없어요? 중국을 몇 번 갔는데 한국 노래를 불러달래요. 그런데 정말 망신도 세상에 제가 노래를 하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노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려요.
세상에. 그게 우리가 공부했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는데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술만 배운 거예요. 요즘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가끔 보면은 물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지만은 그저 일만 하는 거야. 자꾸 일만. 그렇게들 다 살고 왔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되고 될 때, 여러분 뭔 생각을 했어요? 아, 내일 가서 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했습니까? 안 집사님 한번 물어보시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태반의 사람들은 내일 일할 수 있나? 이런 염려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뭔 생각하냐면, 서울로 달려가야 됩니다. 응? 서울로 달려가야 됩니다. 빨리 국회의사당 가야 되는데. 왜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그런데요, 여러분, 다행스럽지만 천만 다행인 것이, 그 시간에 12월 3일 11시간 10시 몇 분이었던가요? 그 늦은 시간에 계엄이 선포되니까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서, 왜 달려가요? 계엄을 막으려고 달려가서 총뿌리를 겨눈 군인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계엄을 막아냈어요. 제가 보아하건대 만약에 계엄을 못 막아냈다면은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쯤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전두환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다 같은 시대에 살았잖아요.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서가 왜 메말랐냐?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상관이 없어. 자기 일만 하고 돈만 벌으면 되네요. 그래서 주머니가 빵빵하게 조금 차고, 요즘은 노동자들이 나름대로 돈 좀 벌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감격이 여러분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도요, 성경을 볼 때 읽으면서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찌 이런 일이, 그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의 끝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와 노래로, 시편에 보면은 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와 노래로, 찬미야 제사, 이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것에 대한 시상이
떠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 집사님 집에 가시면 정 집사님 얼굴 보고 거기서 시상을 영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정말이에요. 그 영감이 없으면 내가 볼 때는 사랑한다고 말한 것들 약간 뻥이 네. 좋은 걸 보면은 좋은 감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감성은 자연히 그것이 기도문이고 자연히 그것이 찬양이 돼. 하나님께 찬양.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므온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 탄생할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느냐, 영접하느냐 할 때에 누구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맞이했다고 했죠? 목자들.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그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어. 근데 이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말할 때 이 시므온이 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왜 요한복음에 펴 있었던지 2장 25절이죠. 에루살렘에 사는 사람의 시므온은 에루살렘에 살아요. 근데 에루살렘에 사는데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첫째는 뭐예요? 의롭고. 이 말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같은 험난한 시대에는 정의롭고 공의로우면 그 명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실함이고 그게 정직함이에요. 근데 그렇게 의롭고 의로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성집사님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지랖 떤다고 하죠. 오지�p 떤다고. 저나 잘하지 뭐 한다고 그 오지랖 떤다고 들고 이런 일을 참견하고 그래서 괜히 뺨싸다기 맞고. 그러나 사람이 공의감이 있어야 돼요. 그 공의감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가 망해도 공의감이고, 두 번째는 의롭고 경건하여. 경건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좀 두렵게 느끼는 마음, 또는 신중한 삶, 신중하게 대하는. 여러분 왜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렵게 살면 안 되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내가 살면서 왜 두려운 마음으로 삽니까? 그렇잖아요?
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 자신 있게 살아야지. 믿습니까? 자신 있게 살아야지. 당당하게 살아야지. 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누구 앞에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나는 너무 왜소하고, 나는 너무 나약하고,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을 갖고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이거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상한 것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돌불이 잘못 채여서 누구 맞아갖고 머리통 터지지 않도록 그 길을 걸으면서도 조심 걷고, 무슨 일 하나 할 때, 무슨 말 하나 할 때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기가 막힌 것이, 뭐 말을 하면 단 1초도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1초도 생각 안 하고 안 돼요. 또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안 돼요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관이 참 답답하죠. 여러분, 신중하게 누가 말을 하면은, 누가 무슨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하기까지, 질문을 하기까지 나름대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느낌을 갖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0.1초도 생각 안 하고 안 돼요. 그건 좀 몰상식한 거죠. 그러면서 이 시므온의 특징은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뭘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여러분, 제가 우리가 해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에게 듣는 이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네? 나라가 망했잖아요.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기록될 때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해요.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국민이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주권이 없죠. 그러니까 한없는 세금으로 돈 뺏어가고 강탈해가고 처자식 빼앗기고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수 없으면 걸려드는 거고. 나라 없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할 때 나라가 뭔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누리는 이 행복과 내가 지금 오늘 누리는 이 모든 삶의 자유로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나라를 위해서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나라 생각을 묵고만큼도 안 하니까 계엄령이 선포돼도 그것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의로우면서 경건하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슬픔에 잠긴 이스라엘의 어떤 위로가 되는 게 뭘까요? 뭐가 위로가 될까요? 나라를 잃은 이 이스라엘에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예? 그렇죠. 국권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해방되는 거예요. 예? 독립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 기대, 이 소망을 갖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그가 주의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구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주, 메시아가 늘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 것도 괴로운 일이죠. 나이 들어서 때가 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죽어. 성령이 그에게 너는 그 구주 메시아가 늘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수고대하고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부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어요. 어디에? 성전에. 이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아마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할례를 받잖아요. 8일 만에 받기 위해서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거기서 그 아기를 보고 이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너무 기뻐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므온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제여 주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리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시므온이 찬양하는 거 어때요? 잘한 거예요? 잘해요? 못해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 너무너무 단순하잖아. 여러분도 그래서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장모님, 시인이 될 수 있죠. 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이 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감격을.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보았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렇죠.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시므온과 같은 마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으니까 아이고 너무 시간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36절 또 아슬지파 가누엘의 딸 암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여기서 성경 해석하는데 좀 여기 이제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나이가 몇 살? 84세. 그런데 어떤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나이가 몇 살? 아마 120세는 될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왜? 4년에다가 남편을 잃어버린 지 7회니까 이제 그럼 91잖아요. 그럼 시집가 여자가 태어나서 시집가려면 보통 최소한 15살은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10살 이상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 번역상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 말은 84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지만 그래서 개정에서는 84세. 자, 84세면은 우리 장로님 지금 연세가 80. 우리 장로님보다도 4살 더 많아. 그 옛날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어요? 이때는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됐대요. 40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84세까지 살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안나에 대한 저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자는 어떻게 보면 비운의 여인이죠.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젊어서 시집가갖고 남편하고 7년 살고 남편이 죽었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헤어져갖고 평생 그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는 사람입니다. 혼자 사니까 제가 어떤 조금 오래전입니다만 할머니 한 분이 보셨는데 이분은 꿈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희망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는 다른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도 일찍 요절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꿈이라는 꿈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오로지 꿈은 죽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 천년만 해서 그게 꿈이에요. 그게 이제 우주 희망이 없으면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것처럼 이 안나라는 여인도 평생을 그렇게 산. 다른 사람은 그래도 아들도 보고 이렇게 자손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꿈도 있고 형제간의 만남도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오로지 꿈은 예수님 만나서 하는 거예요. 안나가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는. 금식을 얼마나 했겠어.
아마 하루에 한 끼 먹는 것 같아요. 주야로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에 3끼라고 말하면 하루에 한 끼 식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한 끼도 채소 좋으면 먹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숨었다 나타나야지 저 텔레비도 이게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들처럼 번잡하고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그래서 이 죄악이 이 안에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이분은 그야말로 이 안에 오로지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지 오로지 주님께 대한 소망이지 다른 죄의식이나 악한 것들이 없는 깨끗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사는데 마침 이때에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셨다. 구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마리아만 전한 게 아니라 이 안나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탄생의 첫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순수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뭐예요? 다음 설명인데 재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가 만나고 누가 영접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가 그 깨끗하고 청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있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보고 마칠게요. 여기에 소고기 그 맛있는 육회 진미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있고 여기에는 큰 감격의 그것이 뭔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뭘 먹겠어요? 이 감격은요, 이 감격, 그 황홀함, 그 기쁨은 이것 한번 맛보면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감격, 그 황홀함을 여러분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과 또 안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 구주 탄생하심을 우리가 맛봅니다. 오늘 그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